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쪽에 위치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하게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에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씨를 뿌릴 때에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뿌린 대로 거두리라. 우리 같이 함께 외쳐볼까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 뿌린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뿌리면 반드시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나쁜 것, 악한 것을 심으면 반드시 그것을 거두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그리고 마음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좋은 것을 뿌리면 반드시 좋은 것이 나는데 나쁜 것을 뿌리면 그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종종 전도를 하러 갔다가 술을 끊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서산의료원에서 여기서는 안 되겠습니다. 천안까지 가서 거기에서 검사를 받으십시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술 끊으시라고. 아니, 술 하루에 한 병씩 드시라고. 술 없이 어떻게 사냐고. 술 없이 무슨 재미로 사냐고. 서울대학교, 분당에 서울대학교 병원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의사 선생님께서 연구 조사를 냈습니다. 우리 성인의 대한민국 성인, 남자 성인의 45세 이상 암수술을 받은 사람이 암수술 받고 직후에 담배를 피는 확률이 40%가 넘어간대요. 여러분, 암수술 받고 잘 회복을 시켜야 돼요. 거기에서 수술 끝났다고 담배 태우시면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45세 이상의 남자의 40% 이상이 암수술을 받은 사람이 계속 담배를 뻐끔뻐끔 핀다는 거예요. 그거 반드시 그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알곡을 거둘 때에 어떻게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13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3장 말씀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때서부터 계속 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8장은 천국 비유가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천국의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를 잠시 봐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가 8가지가 나와요. 가서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천국 비유가 8가지가 나오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천국 비유, 천국은 마치 무엇 같으니 라고 그렇게 해요. 천국을 우리가 볼 수 없으니, 천국은 마치 이렇다. 아버지는 바다와 같다. 그러면 아버지의 그 넓은 품을 생각하잖아요.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천국은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11절 보니까 천국의 비밀. 여기 이 비밀은 영어로 비밀 그러면 secret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ecret 그러면 비밀이면 몰랐다가 이거 하면 아하, 이거 답이었었구나, 수수께끼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 비밀이 아니고 그리스 말에서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로 되어 있으니까요. 보니까 미스테리온이란 말이 되어 있어요. 미스테리온 그러면 영어로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가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신비입니다. 들어서도 천국에 대해서도 그렇구나, 이런 신비예요. 천국은 신비롭다는 거예요. 이것을 8가지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2가지 말씀이에요. 어저께에 이어서 천국 비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랬어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 20절, 21절까 19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진 그러한 씨가 있단 말이에요. 씨가 그렇게 있는데 길가에 뿌려진 그 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22절입니다. 시작.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길가에 뿌려져 가지고서는 보면 사탄이, 원수가 와서 그 말씀, 그 씨앗을 다 가져가 버리는 것이고, 돌밭은 박해나 환란이 일어나 가지고서는 그 말씀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그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이제 막 싹이 나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밭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좋은 밭이 있습니다. 좋은 땅이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 여기까지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크게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그랬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다윗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뭐예요? 다윗은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왕자를 영원히 하신다는 것인데 다윗의 자손으로 진짜 왕이시고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입니다. 1장 1절서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못을 받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쭉 나갑니다. 그분이 탄생과 동정녀 탄생, 처녀 탄생과
죄 없이 태어나신 탄생과 그리고 그분의 박해, 헤롯의 박해 2장서부터 나오죠. 그리고 3장서부터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셔서 아담이 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반역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그리고 나서 이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8장서부터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제 11장, 12장에 보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피리를 부는데 춤추지 않고 복을 하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잔치를 하는데 박수치며 기뻐하지도 않고 장례식이 났는데도 슬퍼하지도 않고 무감각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는 세대. 우리 예수님께서 눈먼 소경을 고치셨는데도 바알세불이 짚혀가지고 귀신의 왕이 저게 씌워가지고 예수가 저렇게 한다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더할 수 없는 성령의 모독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때의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와 조금 달라서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이 씨를 뿌리면서 수확을 거둘 때는 농부가 끈으로 이렇게 그 씨를 묶고 나가가지고서는요 던집니다. 던져요. 우리 이 논과 틀려서 물이 없으니까요 밭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던지는데 어떤 씨는 가다가 여러분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던지니까요. 사람들이 막 밟고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치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결실 못합니다. 근데 어떤 거는 막 농부가 던져가지고 이렇게 씨를 뿌려가지고 하는데 어떤 거는 돌짝에 들어가가지고 그 돌이 막으니까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또 가시 덤불이 있는 데에서 들어가가지고 거기 그 결실을 못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씨는 좋은 밭에 떨어집니다. 대부분의 씨는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뿌리고 전할 때에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친족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시큰둥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강원도 춘천에 가가지고서는 사역을 할 때 가기 전에 우리 학생들을 맡아서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들을 맡아서 가기 전까지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잘 나오지 않고 부모님에게 집에 자주 찾아갔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질 않아서 주일날 잘 나오질 않아서 많이 찾아갔던 그러한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2년 후에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와, 잘 나오는 거예요. 수련회 같이 가봤는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평가하고 얘는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평가하는 위치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서는 그 말씀을 씨를 뿌리는 그러한 농부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지난 주일날에 우리 지난 주일날에 지난번에 온세대 연합 예배라 이제 청소년들이 아침에 10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연락을 해서 우리 막 담배를 피고선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얼마나 좋은지 고등학생들이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게 마치 방주 안으로, 노아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그 차 안에서도 담배를 태울 때가 있어요. 전자담배라 냄새가 안 나고 연기가 안 납니다.
그래도 와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5명, 6명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지난 주일날에는 그 친구 한 명이 왔어요. 청소년부 예배가 2시에서 1시에는 일어나가지고선 그렇게 오는데 오늘 새벽에도 자꾸 소리가 나가지고 새벽 1시, 2시, 3시에 계속 그 카톡에 한 45개 정도가 왔어요. 거기에서 우리 학생들 그 차량 운행하는데 그렇게 저기 그 카톡에 요번에 가면 저기 뭐예요? 예배 뭐 주세요 막 그래가지고서는 닭강정하고 라면하고 그렇게 준다 그러니까 나 가야지 이렇게 막 아이들이 7명 이렇게 하니까 막 저기 새벽 2시 3시에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기뻐요. 지난주에 그렇게 딱 한 명 왔어요. 한 명. 고등학교 1학년 정도 한 명이 왔어요. 한 명이 오는데 물어봤어요. 너 꿈이 뭐냐? 격투기 선수. 목사님 저 어저께 그러니까 그날 토요일 날이었어요. 토요일 날 어저께 저 격투기 하러 의정부에 갔어요. 어떻게 됐냐? 졌어요. 격투기 했으니까 많이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졌으니까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의 씨가 뿌려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의 삶과 그리고 그 가정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씨가 들어가면 뜻이 열매 맺습니다. 뜻이 열매 맺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또한 밭인 우리가 돌짝밭, 길가밭 그리고 가시덤불 밭이 아니라 좋은 밭이 되도록 우리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여기 잘 읽어보시면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즉시 받았지만 기쁨을 누렸지만 여러분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그냥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염려가 와서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고 염려가 와서 막 그래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혹이 왔을 때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막 기뻐하게 막 그렇게 기뻐하는데도 유혹이 왔을 때 넘어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내요. 끝까지 인내할 때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24절에 두 번째 비유를 주시는데 가라지 비유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외쳐볼까요? 가라지 비유. 여러분 가라지는 이 이스라엘의 밀이 막 자랄 때에 독성 풀입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독보리라고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비슷해 가지고서는 이제 막 같이 자라는데 결국은 열매가 아니고 그리고 색깔이 검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보니까 24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우리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26절이요.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씨를 뿌렸는데 씨가 막 자라는데 이 세상이에요. 근데 원수가 가라지도 덧붙여 가지고서는 그래가 가라지도 자라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에 종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28절에 원수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종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뽑을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 30절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가라지 그냥 두라는 거예요. 가라지 그냥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 그냥 두면 영양분을 빼앗겨서 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인은 가만히 둬라. 밀이 자라도록 하고 가라지도 자라도록 하라. 왜 그랬어요? 29절에 보니까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도 뽑힐까 봐 염려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관점은 따라해 봅시다. 안전. 성도들의 안전입니다. 성도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를 그냥 두고, 그러나 마지막 때에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사르게 하고, 그리고 곡식은 천국으로, 하늘 곡간으로 넣어서, 그래서 우리 여기 해석한 것이 뒤에 보면 36절에서 43절까지 되는데, 42절 43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가라지가요, 악한 자의 사람들이요. 그러나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오늘 세 가지 강조점을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릴 때는 반드시 거둡니다.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우리도 씨 뿌릴 때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두 번째로, 열매를 맺기 위해선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 돌짝, 길가, 가시덤불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붙잡고 기도하는 자는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가정에 정말 복되게 하나님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입니다. 안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왜 저 사람 심판 안 하세요? 하나님, 왜 저거 제거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왜 김일성 그렇게 안 데려가십니까? 제가 항상 어렸을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전하기를 바라시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그것을 맡기십시다.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